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한 주일밖에 남지 않은 51번째 51번째 주일을 맞아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돌아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새벽을 깨우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어려움을 다 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도달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동서남북이 꽉 막힌 기막힌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또 허무하다, 헛되다, 외롭다 외치고 싶을 때에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2022년도도 마지막 한 주만을 앞두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 마지막 12장은 우리에게 아주 큰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나를 죽이려고 어두움으로 다가왔던 것들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 가득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죽음이 가까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Death is always near our life.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하는 전도자 솔로몬은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인생, 우리 한국말로 황혼이라 그러죠. 이제 죽기 얼마 전의 삶을 말하죠. 그 삶을 비유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그리 멀지 않고 길면 70세 또 100세까지 그 인생이라도 인생의 헛됨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12장 2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황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300mm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기는 딱 한 계절입니다. 겨울인데요. 그날이 되기 전에는 항상 1년 내내 아주 맑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구름이 없으니 아주 맑습니다. 낮밤에 아주 깨끗한 해달 별을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기인 겨울이 되면 1년 마지막이 되면 여러분 어두워지고 구름이 일어나
그것들을 가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겨울, 황혼의 때가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적 표현인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각 부위를 어떤 한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집을 지키는 자는 손을 말하는데요, 황혼의 때에는 손이 떨리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떤다 이 말이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다리와 허리를 말합니다. 다리도 여러분 굽어지지요. 허리도 굽어지죠. 구부러지는 허리와 다리, 황혼의 때입니다. 맷돌질 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이빨입니다. 여러분, 이빨. 여러분, 맷돌질하는 이빨이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우리 박모 집사님 한국 가셔가지고 이빨 치료 엄청 오랫동안 하셨는데, 여러분, 이빨이 이렇게 빠지니 적어진다는 것이죠. 창들을 내다보는 자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눈입니다. 눈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4절에도 보니까 길거리 문들은 닫혀진다 그럽니다. 길거리 문들은 길을 다니면서 먹는 입을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맷돌 소리는 이빨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먹었는데 이런 길거리 다녀도 먹을 게 없어요. 소화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맷돌 소리가 적어졌다 이 말이에요. 새소리가 나를 깨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의 성대를 말합니다. 성대는 여러분 다 새하얘져서 목소리가 약해짐을 말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여러분, 죽음이 임박하니 높은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높은 데서 막 뛰내리고 이랬는데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막 높은 데만 가면 막 무서움이 옵니다. 그리고 잘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황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보셨습니까?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입니다. 아주 흰색입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는 것은 머리가 백발의 살구나무 같은 머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메뚜기 같은 작은 미물도 무거워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요만한 것도 들기가 무겁다 이 말입니다. 황혼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죽음 앞에 섭니다. 정욕이 그치고 영원한 집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6절에 여러분, 은줄은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은 여러분 이제 끊어집니다. 그리고 평생 사용한 몸은 다 깨어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금그릇도 깨어지고 항아리도 깨어지고 바퀴도 깨어졌다 그 말입니다. 평생 쓴 것들이 다 부서져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그릇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은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칙칙폭폭. 여러분, 매일 우리는 인생의 레일을 지나가면서 쿵쾅쿵쾅 흔들리며 여러분, 죽음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마지막이 여러분 얼마나 헛된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인생을 참으로 이렇게 허무하게 합니다. 헛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ESV 성경으로 보면 Vanity of vanities, 텅 비어버린 것 중에 텅 비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니 구멍이 나죠. 텅 비어버린 그러한 죽음 앞에서의 인생입니다. Says the preacher, 설교자가 말한다. All is vanity, 모든 것이 이 죽음 앞에 텅 비어버렸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죄로 인하여 인생에게 닥친 죄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상처와 두려움의 뿌리입니다. 내 속에 뭔가 미친 것 같은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거의 그냥 상처가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또 그것으로 인한 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모든 상처와 두려움의 뿌리가 되어져요. 더욱이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중세 시대에 유럽의 여러 믿음 없던 여러 왕들은 세례를 주는 목사들을 항상 자기 옆에 붙여서 다녔습니다. 항상 따라다니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냥 어차피 헛된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쾌락을 위하여 살아보자. 딱 죽음 앞에서 세례받으면 되지 뭐. 예수님 그때 믿어도 늦지 않잖아. 이렇게 여러분, 죽음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주는 목사님이 따라다녔던 이 왕들은 착각했던 것이지요. 죽음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자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또 살해 위협도 항상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주관하며 심판하시는지를 친히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도착하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주장하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을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12장 오늘 1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나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까 그 세례 주는 목사님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음의 날에 기억하라는 말이지 바로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직전이 아니고 그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손에 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두려움으로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기억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뒤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re is judgment for eternity. 여러분, 여러분 영원 앞에서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봤던 7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흙으로 여러분 만들어진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명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기에게로 가셨으니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니 그 생명을 다시 자기에게로 거두어 들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이 세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말과 행동을 낱낱이 기록한 책을 가지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절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을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러분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책들이 여기 쌓여져 있어요. 또 하나는 단권책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단권책의 이름은 곧 뭐다? 생명책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책들에는 믿는 자의 행위와 믿지 않는 자의 행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으니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책에 다 기록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책들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과 행위가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에도 함께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지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대가로 죽음을 맞지만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저지먼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을 기억하면 아주 여러분 잠잤던 정신이 확 깨어납니다. 우리 윤이 많이 아팠는데 깨어나서 왔습니까? 더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을 그칩니다. 마음대로 말하던 것을 그칩니다. 마음대로 행하던 것을 그칩니다. 원수라도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내가 저주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싫을 때도 이빨을 꽉 깨물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 원수가 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 든다 했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아니지,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향한 칼을 여러분 나에게로 돌립니다. 미워하는 자를 향한 손가락질을 나에게로 돌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며 복을 받아 축복을 나누어 줍니다.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원수를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경외함은 하나님의 이 두려운 하나님, 죽음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열차의 마지막 종점 죽음의 헛됨을 이기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기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옥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림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 기쁨 누림, 어디에서 누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결론을 보면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헛됨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답을 여러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키,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경외함을 느낄 때,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임을 그러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막한 죽음과 심판을 지나갈 수 있는 이름, 예수를 부르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뒤에 받을 성도의 심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많은 책들에게도 내 행위가 낱낱이 말과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지옥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심판받습니까?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 여기 공적이라는 것은 평생 쌓아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으로 된다는 거죠. 문제는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심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계시록에 약속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끝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교만해지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계세요. 얘들아, 깨어 있어야 한다.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서 열매가 있어야 해. 그것이 너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너희의 천국의 영광과는 반드시 관계가 있다. 너희는 분명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자식이지만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불에 타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한다. 너의 인생 모든 쌓아놓은 것이 불에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야. 나는 너희가 깨끗한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다. 그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아들 예수의 터 위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레터입니다. 러브 레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터 위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이름이 분명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없어질 여러분 나무와 그러한 집과 같은 풀이나 집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금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현재의 힘이 되도록 하시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허무하구나, 헛되구나, 너무 외로워, 나의 한계구나,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경험하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과 멀어지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그러한 고백과 그가 하는 기도는 그래서 허공을 치는 그러한 애통하며 우는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드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제 제 딸은 연습한다고 집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연습만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 터 위에 있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장 기뻐한 날이 다음 주 주일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와, 아까 우리 녹음해 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칸타타 와, 화음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딩동 종이 울리네로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딩동 종이 울리네 예수님 오셨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종을 울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의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같이 여러분 믿음을 읽읍시다.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Glory to the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사랑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과거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죽음과 심판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승리하는 오늘의 이름이 되기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딩동 종이 울리네를 찬양할 자격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늘의 불이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니까요.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의 빛과 생명을 가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불확실한 인생,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큰 고난에서 이기신 주님이시기에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0년 40년은 확실히 더 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믿음의 손을 다시 펼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말에 하늘의 복을 여러분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은 나에게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시겠습니까?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그저 두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늘 영광 경험케 하시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과 오늘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신 평강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깃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내 입에 붙어버린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처 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경험 위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뱉어내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문제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헛된 두려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올라온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암흑의 고통은 빛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죽음과 심판의 미래의 하나님 해답과 하나님 과거의 모든 상처 해답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나 오늘 여전히 내 속에 깃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습관이 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 붙어버린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나를 부인하며 기도를 선택합니다.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치게 하는 하나님 그 두려움의 그 고통을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과거 위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은혜로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사슬은 풀려질지어다. 암흑의 고통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들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아멘.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안에 평강의 이름, 영광의 이름,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아 기적의 역사를 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